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요즘 단풍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단풍 구경을 가고 있습니다. 산들이 아름답게 단풍으로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풍경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상쾌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순간보다 힘들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병이 들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성인을 대표했던 이어령 박사님도 올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말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실제 죽었다가 살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당장 내일 죽을 거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그날이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여름의 폭우 때 포항 아파트 주장에 물이 갑자기 들이치는 바람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한다고 많은 20대들이 좁은 공간에 몰려있다가 압살을 당했습니다. 1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이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삶이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집은 시골 집이었는데 일반 시골집처럼 마루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와서 마루에 누워서 낮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서산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 해가 저 서산에 지듯이 내 삶도 언젠가는 질 텐데,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누가 나의 존재를 기억해 줄까?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서글픈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를 손으로 치면서 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다녔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4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 4를 죽을 사자와 발음이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아라비아 숫자 4자를 싫어합니다. 44번 이런 숫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도 4층을 F층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4자만 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잊을만 하면 가끔씩 죽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뒷집에 살던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보다 몇 살 어렸었는데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의 엄마에게 그 전에 했던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나를 제발 병원에 데려다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와 함께 어울려 놀았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사람을 묻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 시체를 넣고 그 다음에 굴 입구를 돌로 막아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 동안 머물다가 떠난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의 얼굴을 보려면 3일 안에 보아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부패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오해를 합니다. 아이들이 퍼즐 맞추기를 합니다. 수많은 퍼즐 조각을 다 맞추어야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퍼즐 한 조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퍼즐 몇 조각으로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은 퍼즐 조각이 다 맞추어질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를 살았다고 다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해하려면 인생의 조각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 가족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깨뜨려서 닦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나사로 가정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고 좋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가를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오빠의 병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 좀 멀리 떨어져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한시라도 빨리 가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앰뷸런스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급한 환자가 있으면 앰뷸런스가 불을 밝히고 급하게 환자를 응급실로 싣고 갑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가셔서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시간을 더 끄셨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나사로를 지켜보면서 자꾸만 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혹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하고 계속 밖을 내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마르다의 속마음은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이 한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을 바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제 곧 육신적으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부활 때 일어날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먼 훗날에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날 나사로가 육신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부르시려고 할 때 무덤을 여는 것을 말렸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숨이 넘어간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한계였고 마르다의 오해였습니다. 마르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훌륭한 의사이셨고 치유자이셨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자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이고 메시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죽은 자는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 죽음은 강한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죽음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사람이 죽으면 상황이 종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이라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애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셔도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생각에 갇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시고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신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고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관심이 없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죽음이 제일 강하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요즘 사람들이 집 때문에 난립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난리고 올해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난립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임대권이라고 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이 소유권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2년 동안 4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 집을 자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을 우리는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언제 죽을지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기로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잘 모르고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은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다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생명이다. 영어 성경에 생명을 더 라이프라고 합니다. 유일한 생명, 참 생명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의 주인으로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자 마르다가 믿는다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믿는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시더니,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시더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은 자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에 벌써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처리할 때 모략과 여왕으로 처리를 하고 배로 몸을 동입니다. 입도 벌어지지 말라고 얼굴도 이렇게 위아래로 돌돌 감습니다. 나사로는 배로 감긴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배로 감겨 있어서 걸어나오지는 못하고 다리를 끌든지 껑충껑충 뛰어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전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명 결정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인간은 자기 생명을 하루도, 아니 한시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계획합니다. 올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좀만 있으면 2023년 새해가 되는데 2023년에는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계획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졌을 때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곡식을 저장해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내가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 창고에다가 이 곡식들을 다 저장해 둬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성공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리라,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도 인생을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쌓아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좋게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까, 이것을 알면 내가 시간을 몇 년은 뭐하고 몇 년은 뭐하고 이렇게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에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지금의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을 하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깨우러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자는 사람은 깨어나듯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액면 그대로 잠들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으면 섭섭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이시려면 사람이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확실히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을 살려야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가신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돌려 치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최종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원이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최근에 마산만에서 정어리떼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원인이 바닷물에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바닷물 속에도 산소가 있어야 물고기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니까 정어리떼가 다 아가미를 벌리고 다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바닷물 4m 아래 산소가 거의 없는 물 덩어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정어리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물 속에 살아도 산소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숨을 쉽니다.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지구에는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넓은 우주상에 지구 같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 영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비통해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란 고통을 겪는 것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베면 내가 안 아파도 사랑하는 사람이 칼에 베이면 내가 아픕니다. 그렇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죽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억눌려 살아야 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마다 계속 죽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란 그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해지게 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로 동인체로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이끌어내시고 죽음의 끈을 풀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죽음의 끈으로부터 자유케 하고자 하십니다. 53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게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죽음의 노예로 살지 말고 죽음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시기를 위하십니다. 헬라어로 무덤이란 단어 톰브는 자궁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죽음은 죽은 무덤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고생하고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더 큰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함께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하나님께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죄인의 상태로 죽어 마지막 심판을 받아 불모색하는 것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 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서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영생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손을 드신 분은 인도자와 함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 먼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도들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귀하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이 형통케 하시며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